반드시 그 약속대 행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게 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또한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한번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방 나라의 왕 제도를 구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왕이 그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합니다. 네? 그죠? 보이는 그 왕을 원하니까 사무엘 사사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가 이방 나라와 같은 막강한 왕 제도를 허락하소서 라고 이제 하니까 사무엘이 그들의 그 의견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저들은 너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왕을 제도를 구한 것은 바로 그들의 왕이심, 그죠?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그죠? 뭡니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관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관 왕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왕 우리에게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주렴, 그들의 왕 제도를 들어주렴, 이방 나라의 왕 제도를 들어줘서 세워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모르고 사무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명했잖아요. 선함과 악을 알게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 사단이 왔잖아요. 사단이 와서 아담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아무리 미혹해도 하나님께서 막죠. 그거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냥 멀찌감치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어떤 계획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드러내는 작업을 평생을 거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본질적으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아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갖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임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시겠다는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보다는 인간의 죄보다 앞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원전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갖고 계셨던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아놓은 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백성의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그 계획서가 뭐냐?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뭐냐?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뭐로? 약속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약속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적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왕됨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 제도를 구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됨에 구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고요. 완벽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고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즐거움 속에 참여를 만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가진 모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광의 세계, 영생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죠? 영생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 세계에 참여한 겁니다. 그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영광 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참여합니다. 어떻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죠? 포도나무이신 누가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십자가 핏값을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죄와 허물 속에 샀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옛된 모든 구습에서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사가지고 피로 무슨 관계? 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언약 관계. 피 관계는 언약 관계거든. 예?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 그죠? 번제, 속번제, 그죠? 하목제, 그죠? 이렇게 있다는 이겁니다. 이런 모든 제사는 뭡니까? 바로 어떤 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물론 소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번제라든지 속번제라든지 하목제라든지 속제제 이 모두는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요. 비둘기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송아지 잡든 잡아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 잡히어 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이 피의 관계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진 우리가 하나로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진 우리도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실만한 물가, 생명수가 넘치는 영생수가 넘치는 그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 뭡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푸른 초장,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푸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꼴을 먹는 건 뭡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뭡니까? 성령을 먹을 때 우리 심령이 뭡니까? 기쁘고 우리 심령이 즐겁고 구원의 영광이 그죠?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왕되심을 버린 것은 뭡니까?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뭡니까?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깨달을 수 없어. 에? 이게 말씀이 문자밖에 안 보여. 문자. 세상 사람들에게 사별상 뭡니까? 9장 말씀 읽어보세요. 이해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해보세요. 모릅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어. 그죠? 국어책처럼. 근데 그 글자 속에 감추인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의미를 몰라. 이 말씀 왜 기록했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세상 왕 구하면 허락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말리지? 만류할까?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창세기 뭡니까?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뭡니까? 이삭을 뭐로 잡습니까? 뭐로 잡아요? 번제물로 잡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있지?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내 사랑하는 독자 있지? 이삭 나에게 번제를 바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는 뭡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뭡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모자거든. 임신을 할 수 없어요. 잉태를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사라의 태를 여시고 그곳에 약속의 씨를 심었거든요. 약속의 씨를 심었거든요. 예? 약속의 씨를 심고 사라가 9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선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면 아브라함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뭘 드리기 위해서? 잡아 주기 위해서. 번제물로. 그래서 번제물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애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손을 대지 말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아브라함 뒤에 가시덤불에, 그죠? 가시덤불에 매어있던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순양.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신 누굴 죽입니까?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바쳐 올립니다. 이 순양이 뭡니까? 순양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행한 것이다 이겁니다.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행한 것이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버렸어요.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네? 완성하셨는데 오늘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행한 구원이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믿어지는 거 믿어져. 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이기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탁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실제가 되어버린다. 구원의 실제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 아멘? 복음은 그죠?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세전부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고 이방 나라 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느냐? 못 버리십니다. 못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시나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니까요. 끝까지 추격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행한 것이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된다. 복음. 예?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돈 주고 얻을 수 있나요? 예?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얻을 수 있나요?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예? 어둠 속에 잠자는 우리가 빛이 예수의 빛이 무슨 빛?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에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원래 죽었었던 자구나 이거. 내가 이거 죄인이었구나 이거. 예?
내가 완전히 정말 옛사람을 살았던 존재였구나 이거. 이거 내가 사단의 종이었구나 이거. 이거 아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왜? 빛은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거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야곱보다 정말 강팍한 그리고 아주 간사한 자가 있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육체 가운데서 건지잖아요. 육신의 자리에서 건지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건지잖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뭐야?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하신 복음이다. 복음은.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기뻐하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루 순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의 일에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은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과정. 예, 은혜의 과정. 아멘. 은혜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왜 영광이 되냐? 예? 구원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은혜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의 믿음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이 이게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까요? 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은 세상이야. 도무지 이 사람은 육체야. 뭐가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예?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오늘 말씀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요. 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거든. 기스의 아들. 기스는 뭡니까?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야 막내. 예? 야곱의 아들 중에 맨 막내가 베냐민이요. 어제 우리가 베로니 알았죠? 베로니, 베냐민. 그러니까 베로니를 놓고 라헬이 죽어버렸거든. 죽으니까 이 야곱이 베로니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려. 예? 베냐민으로 바꿔. 베냐민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거든. 오른손의 뭐? 아들이거든. 근데 막내야 막내. 예? 막내. 그러니까 막내 지파에서 난 사람이 기스고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 이겁니다. 사울. 이 베냐민이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한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죠. 사사기 때 예, 25,000명이 있었어요. 25,000명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통과하고 있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의 이게 아내 있죠. 아내를요. 이 어떤 노인이 베냐민 지파 노인이 환영합니다. 자기 집에 드립니다. 자기 집에 드리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가 타락했어. 예? 너무나 타락해서 그 낯선 사람이 온 것을 알게 됐어요. 낯선 사람이 온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래요?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가 아주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게. 동성연애가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노인이 그러면 안 된다. 못 쓸 짓 하지 마라.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게 누구냐?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이 사람의 첩이죠. 아내를 그 사람들에 내어줍니다. 베냐민 지파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밤새도록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아침에 가보니까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남편이 깨워보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죽었어요.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여자가 아내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 몸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각을 뜹니다. 12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니까 12지파에게 이 몸뚱어리를 12각을 뜬 것을 보내줍니다. 그것을 본 각 지파가 어떨까? 기절초풍하는 거죠. 기절초풍하는 것이. 그래서 군대를 모아라! 군대를 소집해라! 베냐민 지파는 모든 씨를 멸하자. 베냐민 지파 모든 씨족을 멸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거든요. 전쟁이 났어. 그래가지고 25,000명에서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 뭐라고요? 25,000명에서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5,000명에서 남자가 6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600명만 겨우 베냐민 지파를 형성합니다. 600명이. 그러니까 600명이 25,000명이 갖고 있는 땅덩어리 있죠? 그래 600명이 다 차지하는 거야. 얼마나 이익입니까 이거? 600명이 다 차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거든요. 떼부자가. 떼부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의 아들이 바로 이 기스, 그리고 그 아들이 사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각각의 부자야. 유족한 집안이야. 오늘 성경 말씀 나왔잖아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막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그 말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보스의 성전이요 아비아의 현선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600명 베냐민 지파 중에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조상이 60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엄청 크다. 땅덩어리가. 그리고 신하도 많고 사원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비록 베냐민 지파와 막내 지파였으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막내 지파 중에서 누구를 택한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왕으로 택한 겁니다. 네?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왕. 이 사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 네? 사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구하여 얻은 자. 이름 뭐라고요? 뜻이? 구하여 얻은 자. 이름이 특이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잖아, 이방나라. 하나님은 왕을 구하지 않고 이방나라 왕을 구하잖아요. 이 사울 이름이 뭐라고요? 구하여 얻은 자. 그 이름에 걸맞죠? 성경에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연이 없잖아, 그래서 이름이 말해주는 거였어요. 이름이 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생의 대소사 있죠.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뭘 해보더라 하더라도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 이래.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죽이지 말라 해놓고 뭘 숨겨놨다? 순양을 숨겨놨다. 순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니느웨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나? 니느웨로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거든. 또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거든. 하나님께서 뭐 막으시죠? 태풍을 보내서 막잖아요. 또 고래를 준비하잖아.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저 중심 가운데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도망 못 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지금 누굴 준비했어요? 지금 왕 사울을 좀 준비했다.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예?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것을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놨어. 만나를. 그죠? 만나가 또 맛이 없으니까 뭘 준비했어요? 메추라기를 또 준비했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왜 들어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움에게 성품이 들으셔야 돼요.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약한 지파를 선택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으로 앉히는 겁니다. 가장 약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파로 앉힌다는 게 뭘까요? 바로 여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원리.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을 이끌으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생명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인데,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뭘 나타내요? 섬김. 그러니까 낮은 자가 뭐가 됩니까? 낮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강한 왕, 보기 좋은 왕, 튼튼해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왕 대신이 정말 강한 분으로 알았다면 이방 나라의 왕제를 구했을까요? 구했을까요? 안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왕제들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사무엘 아들들 있죠. 사무엘 아들 둘이가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죠? 그리고 악행을 한지라.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을 보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돼서 죽은 것 같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자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불안할수록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돌보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 양떼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강한 모습.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인자는 섬김받기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제물로 섬기러 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세상은 이 말씀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성경받고자 하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일인데 뭐요? 높고자 하는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에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 하면은 무사람의 끝에 되어 끝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뭐요? 십자가로 대속제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됨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은 뭐다? 이 죄인을 당신의 십자가까지 끌어당겨서 당신이 제물로 죽어버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속에 참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신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다 이겁니다. 이방 나라의 강한 모습, 이방 나라의 그 멋진 왕의 모습, 그 제대 모습만 바라봤지 자기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원의 일하심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하시는데, 그죠?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믿음의 눈이 없어서 못 보고 그냥 지나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3절, 9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9장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유족한 집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나귀가 귀했대요.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아들 사울 보고 사울 있죠? 종 한 사람을 딸려서 보낸 겁니다. 가서 한 쳐다오라. 쳐다오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 잃어버린 것에 대해 또 뭡니까? 암나기 그냥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암나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사울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암나기 잃어버리는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뭘 행하신다? 지금 구원의 일을 행하시거든.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 지금. 그래서 이 사울을 누가 만나게 합니까?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야 되거든. 왜? 사무엘이 사서였거든요. 왕을 세우는 사서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 아버지 암나기를 통해서 사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누구를 딸려보냅니까? 사환, 종을 딸려보냅니다. 종을.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만약 안 따라갔잖아요. 안 따라갔으면 사울 혼자 갔잖아요. 암나기 찾으러. 근데 사울이 온 사방 베냐민 지파, 그죠? 그리고 있죠. 다른 지파로 갔는데 암나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부모가 걱정되니까, 암나기보다 집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면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그 옆에 있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찾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선견자, 선지자가 있는 줄 압니다. 사무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견자에게 가서 암나기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물어봅시다. 라고 이 사환이 사울에게 뭡니까? 사울에게 권유한 겁니다. 제안한 겁니다.
만약에 종이 없으면 사울은 어디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누구를 못 만나고? 누구를 못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암낙이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사울을 딸려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데, 자녀인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모든 사소한 것들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역사 배우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요.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단순한 제비 뽑는 것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결과는 누가 한다?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옮기는 자, 발걸음 옮기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예? 그죠? 무슨 일을 하는 거, 예? 그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 있다 이겁니다. 구원의 일 속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알려면 은혜의 과정이 반드시 뭐다? 평생을 쫓아다니는 평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자 그런 말이잖아요.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택한 목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 복음을 찬양하는 그 일밖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 이제 좀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예? 하나님 왜 참 나를 참 힘들게 하나요? 예?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뭡니까? 씨름합니다. 씨름. 어? 씨름. 물론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씨름할 때가 있어. 필요해요.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씨름할 때. 그런데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계셔.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평생 알아가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영광과 그 은혜의 그 찬송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서 평생을 알아가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리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한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신 것이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오늘 보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하고 14절에 마침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거든요. 라마로 이제 들어와요. 왜 들어왔냐면 그 라마 마을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그 제사를 드려요. 제사. 이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제사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양과 소와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는 겁니다. 제물을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서 축사하고 기도한 후에, 감사를 드리는 후에 사무엘과 더불어 그 라마에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사무엘이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사원이 마침
성견자 사사의 3위를 찾기 위해서 그리로 가고 있었고, 그렇죠? 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완전하다. 우리의 준비는 뭡니까? 서툴러요, 서툴러. 예? 우리의 준비는 서툴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만큼은 완전한 것은 없다. 완벽하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 십자가 사건. 예? 십자가는 완전하잖아요. 예? 완전하잖아요, 이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었고, 예? 이 사건이. 예? 그죠? 그리고 영원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 뭘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거. 예?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도 없다. 왜? 생명이 뭐에 있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으니까. 예? 구약에서 그토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뭡니까? 그 아들의 피, 예?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저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 예? 약속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완전하고 완벽하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다. 예? 완전. 왜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이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변치 않거든요. 에베소 1장 6절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가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뭐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 누가? 아들.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수었다는 겁니다. 부수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에베소 1장 6절에, 그죠? 아들의 피값으로, 아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예? 구원의 영광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자녀를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